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유다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당과 해만과 갈본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블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이바다손의 반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나답을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유다베넷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모세누가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녀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들은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상 2장 말씀은 유다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점이 아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그런 사고, 이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게 신명기적 사고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이제 그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역대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입니다. 죄를 졌지만, 영적으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다시 이어가게 하신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관점이 다르죠. 이 역대상은 언제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겠어요? 자,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여전히 하사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멸망당한 백성이에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정말 주권도 없고 여전히 강대국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그런 아주 여전히 힘든 상태에 빠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회복이 될 때 필요한 것은 첫째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런 민족이다. 네. 어디서 갑자기 불러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다. 이런 그래서 족보를 창세기부터 족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심판 때도 여전히 이어졌고 그리고 또 잘못을 범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계속 그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부터 이제 족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은 그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다. 욕심 많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정말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 말이죠. 왜 져주셨어요?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호칭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하면 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더 낫죠. 다윗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은 유다의 국부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됐으니까. 왜 야곱일까?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근데 어떤 모습이었는데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 야곱이 그 요셉이 끌려간 그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낸다이다. 내 인생이 나그네 끼더니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실패하고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아들도 잃어버리고
여사님 집에 가서 네, 얼마나 사기를 당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치고 타향살이 수십 년 하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나와가지고 그 약복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한두 뼈가 부러지고 이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닮았다 이거지. 우리가 야곱이다 이거야. 우리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 나라의 인생이 우리 나라의 길이 야곱의 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생각하면 굉장히 공동 동질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국부가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러더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장자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그런데 유다가 집중돼서 나오고 유다로부터 자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 때문에 또 유다가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2절을 읽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유다에게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는 누구와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나중에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고 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국부가 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유다지만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긍휼과 포기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사실은 야곱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도 유다처럼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미끄러지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내면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며느리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가치관에 비춰볼 때 그게 쉽게 용납이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뭐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와요. 다 말도 들어와요. 희생락도 들어와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여성 5명은 전부 다 사실 보편적인 윤리관에 따져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지점을 찾아 묻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버티는 것 같고, 내가 막 힘을 내서 기도해서 내가 버티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국부로 삼으시고 또 유다를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나갈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받는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머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주님 새벽에 죄전을 삶의 상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주여, 하나님